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와 축복에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지혜가 중요하고 소중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가 넘쳐야 한다라고 지금 잠언에서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혜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무엇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까? 물질, 건강, 권력, 이러한 것에 대부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혜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정금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해. 지혜가 중요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혜에 관심이 없을까요?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실제 그 지혜가 우리 안에서 그 역할을 할 때 그 실제 잘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혜가 진정으로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하면 정말 정금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알아야 되거든요. 지혜가 정말 우리의 신앙에서,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안다라고 하면 지혜를 얻으려고 정말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의 생명보다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하시다.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게 알지를 못하니까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려고 하지 않죠.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가슴속 깊이 묻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지혜를 강조하고 반드시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혜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오랫동안 살기를 원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나 또 오랫동안 살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러한 분들은 어떠한 분들일까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아휴, 이렇게 살 바에 일찍 떠나는 것이 훨씬 낫지. 이게 무슨 사는 게 뭐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이렇지는 않죠.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왜 오래 살려고 하는 거죠? 고통이 없으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오래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는 왜?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질병이 있어도,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오랫동안 살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랬습니까?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를 위해서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거기서 살아나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오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세상에서 나에게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해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뛰어넘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더 집중하려고 하냐면 힘들지 않으려고, 편안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잖니.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이게 더 중요하지 않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힘들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고통스러워도 기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다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렇게 말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해요?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자가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다음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힘들면 힘들수록 뭐가 나냐?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내 이렇게 힘들어, 이게 아니고 할렐루야 이렇게 기쁘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핍박당하면 핍박당할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우리 입에서 너무 즐겁고 기뻐서 찬양의 저절로
흥얼거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몸이 막 이렇게 흔들, 찬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들 그렇죠?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주를 위하여 막 핍박받고 힘들어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것이 더 기쁘죠? 왜요?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기쁘죠. 그죠? 그래서 찬양이 입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정말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진정한 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잠언 8장 35절에요.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고, 그래요. 생명을 얻고,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의 은총을 얻는 것이라. 그러나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왜 생명을 얻는다고 말을 할까요? 이 지혜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이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생명이 나온다고요? 지혜에서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왜 나 힘들어요? 주를 위해서 나 이렇게 사는데, 정말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이렇습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왜 이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있는 자는요, 그런 상황에서 뭐가 보이냐면 진정한 축복이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구나. 이게 진정한 복이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고 다닌다는 거죠. 너무 막 핍박당하고 힘들어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요? 지혜가요. 지금 어리석은 자들에게, 많은 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부르고 있어요. 야,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는 줄 아니?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사는 줄 아니? 지혜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래. 제발 좀 지혜에 관심을 가져라. 지혜. 나를 얻으려고 해라. 나를 얻으려고 해. 지금 계속 뭐예요? 지혜가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해요. 9장 3절에서도요.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가 높은 곳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부르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자기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축복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을 보고 지혜가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혜의 소리가,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9장 이제 10절 본문부터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는 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봅시다. 잠언 9장 10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지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말을 해주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혜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라는 것을 말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혜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 있는데, 여러 가지. 첫째, 말씀 안에서. 두 번째,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 알 수가 없죠. 이것은 나중에 제가 말씀해 드리고요. 우선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어디에서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다시 지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강조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말 지혜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럼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11절 보십시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합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죠?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오랫동안 산다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러지 않아요. 무엇으로 오랫동안 산다라는 거죠? 지혜로요. 무엇으로 건강하게 산다라는 거죠? 지혜로요. 근본은 지혜입니다. 지혜가 있을 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요. 자기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세밀하게 말하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이런 것들이 지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고, 그 지혜로서 그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홀로 해를 당하리라. 뭐라고 말하죠?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그래요.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거죠? 지혜. 어떤 유익을 줄까요? 여기서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유익할 것이요 그래. 누구에게요? 내게. 내게 유익하다고 말을 하는데 어떤 유익을 말을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익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 앞에서는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임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런 상반된 말이잖아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나 하나님의 지혜로 경외하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뭐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유익이에요. 정말 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게 계속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소두에 말했듯이 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떠냐면요, 절대로 힘들고 어려울 때요 궁시렁궁시렁 안 해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말을 안 해요. 어떻게 말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왜요? 그게 상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안다고 그러지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또 거만하면 뭐라고 말하죠? 너는 홀로 해를 당하리라 라고 말을 해요. 거만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라는 거죠? 해를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말을 합니다.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여인은 뭐죠?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일하는 거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말하려고 하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해를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올바로 사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때 내게 유익을 주는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알지 못한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래. 이 지금 지혜도 지혜와 같이 똑같은 말을 해요.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 불러 이르기를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자기 집에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제 부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소리가 들리십니까? 지혜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어리석은 자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축복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이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마음속에 확 들어오십니까? 지금요, 이 어리석은 자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지 않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확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려서 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자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들리지 않고 뭐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리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이렇게 말하래요. 이 어리석은 자가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을 불러 이르되, 그래. 바로 가는 길을, 행인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래요. 지금 높은 곳에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너무 달콤한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할까요? 이 말을 해요. 17절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다오 하는도다.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게 보이고, 그래서 몰래 남의 것을 훔쳐 먹으라. 그러면 더 맛있다. 몰래 나 혼자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다. 막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주 달콤한 말을 가지고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말입니까? 죽이는 말이거든요. 오래 살지 못하게 하는 말이거든요. 야, 있잖아, 다른 사람들 주지 않고 나 혼자 모르게 숨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맛있어. 다른 사람보다 나눠 먹어봐.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 맛 다 떨어져. 한번 먹어봐. 있잖아, 혼자 몰래게 먹어. 얼마나 맛있는 줄 아니? 얼마나 단 줄 아니? 이게 있잖아, 너에게 건강하고 소가 잘 되고 너가 정말 오랫동안 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울 것이요 의로운 사람은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되리라.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요, 거만한 자에게는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반대로 정말 지혜로운 자는요, 교훈을 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징계할 때 그 말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징계를 받지 않으려고,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어리석은 자가요. 이 지혜 없는 자가 뭐라고 말해요? 무슨 징계를 들으려고 그러니? 네가 징계를 받으려고 태어났니? 야, 네가 책망 받으려고 여기 왔어?
네가 이런 곳에 책망을 받으려고 해? 야, 여기 교회 와서 너 책망 받으려고 왔니? 뭐 징계 받으려고 교회 와서 예수 믿어? 야, 그럴 바에 믿지 마.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정말 지혜 있는 자는요, 징계의 말이 내게 들어와서 그 징계를 통하여서 정말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누가 교훈을 하면 그 교훈이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그 교훈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큰 일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무엇을 말을 해주냐면요, 지혜가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를 비교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도둑질한 무리에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다 하는도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나요? 우리들은 이런 것은 좀 경험해 봤습니다. 그 중학교 때에는 우리 너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좀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 언제 먹냐면요, 셋째 시간 끝나고 도시락 열고 10분 안에 다 먹는 거예요. 그때 거의 다 먹었거든요. 근데 그때 먹을 때 정말 맛있어요. 셋째 시간 끝나고 막 먹을 때, 먹고 싶을 때 진짜 맛있어요. 이상하게 점심시간에는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도둑질 하라는 말이에요. 남들 주지 말고 몰래 먹으라는 이 말이죠. 이것이 자기를 죽이는 건데요. 봐봅시다. 18절이에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는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가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지혜가 임하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말을 듣지 않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찾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려고 합시다. 다른 그 무엇보다도 지혜를 얻으려고 합시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